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 같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을 축복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이미 여태까지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봤듯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다다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뭐라고 권면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이미 믿고 고백하고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단어를 두렵다, 떨린다,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음이 좋은데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다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저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한다면 나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뭘 또 두려워해야 되고 뭘 또 떨려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면서 내게 또 이루어질 구원은 과연 어떠한 구원인가? 라는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은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는 전적인 타락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마음을 먹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 고난받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위 의롭다 칭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의롭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칭의의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들 곧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보여들려 주시고 그것을 믿으면 사실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칭의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여라도 요만큼이라도 내 능력, 내가 자랑하고 내가 내세울 것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완전히 착각이란 얘기죠. 우리는 평생 동안 살면서 어떠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타고난 것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죄를 깨끗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곧 칭의의 구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새벽에 로마서 시간에도 다 배우셨죠.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이, 그리스도인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칭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 칭의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삶 속에서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칭의의 구원을 받았으니 성화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새롭게 태어난 것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새롭게 출생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칭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 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영적인 아이와 같은데 그 영적인 아이가 점점 자라고 성장하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믿고 칭함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받은 어린아이와 같은데 그 칭의의 구원이 그냥 내버려두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으면 태어날 때부터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칭의를 받았으면 영적인 어린아이로 새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건강하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자라게 되면 어려서는 못했었던 일들도 자람과 동시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구원의 길을 꾸준히 묵묵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여, 여러분들은 이미 칭의의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성화의 구원을 받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 12절에 맨 끝에 나오는 단어 이루라, 이 단어는 헬라어의 원뜻이 뭐냐면 현재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현재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을 받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지속적이고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고 커가야 된다. 마치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커가듯이 칭의의 구원을 받은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화의 구원은 그러면 내가 내 능력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의 구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칭의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성화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100% 해주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노력으로 성화로운 삶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좀 갈등이 생기는데 성화의 구원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성화의 구원도 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 주셔야 하는가?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자칫 성화도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한다면 엇길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인답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어떤 사람이 동굴에 빠졌는데요, 그 동굴은 어찌나 깊은지 한 번 빠지면 자기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도저히 그 동굴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그 동굴에서 끄집어내신 것이 칭의의 구원이에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고 극복될 수 없는 그 동굴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동굴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것이 칭의의 구원인데, 이제 칭의의 구원을 받아 동굴로부터 빠져나온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나란히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에 엎혀서 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성화의 구원의 삶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 동행하는 형태가 하나님과 옆에서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등에 엎혀서 가는 것이 성화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의 구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나가야 되는데, 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등에 엎혀서 가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 깊은 강물일 수도 있고, 때로는 험산준령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때로는 외줄가도 같은 그 외길을 지나갈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시는데 힘들고 자칫하면 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위험한 곳에서는 내가 더 이상 엎혀 있지 않을래요, 나 좀 내려주세요, 이런 말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등에 엎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 때로는 그 하나님 등에 엎혀가는 길도 힘든 일, 어려운 길, 괴로운 길, 마치 외줄을 타고 걸어가는 그런 어려운 길이 우리 앞에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제발 이 등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 좀 내려놓고 가세요, 이런 말만 안 하면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등에 엎혀가는 길이니 어떠한 길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얻고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생각에는 이 길을 가면 분명 나를 떨어뜨리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만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구원에 다다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불안하잖아요. 등에 엎혀 있는데 그 가는 길이 외길이고 험한 길이고 무서운 길이고 물이라도 건널 수 싶으면 그 센 물살에 이분이 넘어지면 나도 넘어질 것 같으니까 제발 나를 좀 여기서 내려주세요 하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를 내려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화의 길조차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살려주실 것을,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을 알았는데 이제 40년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 등에서 내리고 싶어한 적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툭 하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툭 하면은 지도자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등에서 내려오고 싶은 정말로 불평과 불순종의 대명사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 등에 꽉 붙잡고 더욱더 꽉 붙어 있어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등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 등에서 내려오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등에서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등에 붙어 있어야 산다는 것을 알 텐데 하나님의 능력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갈 때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해요. 14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는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 등에 붙어 살 때, 하나님 등에 붙어서 성화의 구원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건 어떤 길을 가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 하나님 왜 나를 업고 이 길을 걸어가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업고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이에요? 하나님하고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하고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등에 엎혀서 가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원망과 시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째가 라면 서럽죠. 맨날 원망하잖아요. 맨날 원망하고 맨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고 그러한 일을 행해서는 성화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원망하려는 마음이 가졌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내는 주셨는데 이 광야에다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광야에다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의롭다 칭함받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택하신 그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좀 덜 됐다든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 원망하고 시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그때 그 마음을 물리치고 내가 지금 나를 얻고 계시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고 은혜롭고 아름답고 선하고 온전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보세요.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뜻을 위하여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시비비 따지려고 하는 것은 내 뜻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원망하고 시비 따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기쁘신 그 뜻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나니, 우리가 가는 길, 우리의 뜻이 펼쳐지는 것은 내 뜻도 아니고 내 길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소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들이 먹고 싶을 때, 자기들이 하고 싶을 때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고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임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가 원망하거나 시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두렵고 뭐예요? 맨 처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한 마음으로 갈 때 나를 향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안다면 내 생각과 조금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나를 업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안다면 절대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원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시시비비를 가리는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신데 빛이신 그 주님의 등 뒤에 엎였을 때 때로는 반짝반짝 빛나는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캄캄한 어두운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빛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빛이 나는 거지
내가 빛이 나려고 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의 등에 업혀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이 어려운 길, 캄캄한 길, 괴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빛으로 인하여 빛이 나야지 내가 빛이 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등에 업혀가는 그 길도 반짝반짝 빛나는 길일 수도 있지만 캄캄하고 어두운 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의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마음은 늘 두려운 마음이어야 합니다. 늘 떨리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은 목사의 뜻도 아니고 그 누구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다르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등에 업혀서 순종하고 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을 통하여 빛이 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화의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셔서 여러분들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젠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성화의 구원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이 등에 업혀서 이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절대로 그 과정 속에서 원망이 없게 하시고 시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